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꿈만 꾸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었다면 행동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일에 부지런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의 기도와 함께 피조물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서는 잘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며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거룩한 자를 아는 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했고 또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살고자 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습관과 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말씀을 좀 어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들을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거나 또 누군가를 내 뜻대로 굴복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무엇을 심판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싫은 말씀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균형 잡힌 삶. 중용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져 보니까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여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oder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은 가장 알맞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을 붙잡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이요, 말씀의 중용이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삶의 균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8절과 9절에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헛된 말, 거짓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오직 적당한 양식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과 헛된 말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헛된 말, 허무한 말, 거짓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혹은 진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결국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우치게 하는 사람이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 나에게 종속되게 하거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헛된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지 못할까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의 관계를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욕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 그 바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 가운데서 그 바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균형이요, 중용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부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싫어하고 배척하라고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를 추구할 때 적절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풍요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닌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마구 달려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파괴하게 돼서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너무 나태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에 말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용의 삶을 지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서 또 사람 앞에서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말씀의 균형, 그 중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취사 선택이 아니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부하다 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 하여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진실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보람과 의미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